어릴 때 지난번에 제 어린 시절 사진을 보여드리곤 했었지만 어릴 때 저는 참 말썽꾸러기였습니다. 지금도 제 얼굴에 개구쟁이의 모습이 남아 있는데요.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마도 2학년 때 같은데 그쯤의 일이었습니다. 살던 곳에 4층 정도 되는 동산이 있었어요. 그 동산에서 저는 친구들과 함께 물총 싸움도 많이 하고, 또 그 당시에 유행했던 비비탄 총 있잖아요. 그거 갖다가 많이 놀았습니다. 거기서 겨울이었는데요, 항상 그곳에서 이 노는 형들이 라이터를 갖다가 거기서 담배를 피는 장소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늘 그 동산에는 라이터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라이터를 딱 보고 있는데 제 마음에 불일 듯, 저 마른 잎을 태우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장난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 학교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불장난하면 안 되잖아요. 또 교회를 제가 모태신앙으로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씩만 하자 해서 3학년 저와 또 1학년 동생, 그 다음에 7살짜리 교회 동생 한 명이랑 3명이서 잎을 하나씩 들고 태우고 있는데, 겨울이 되게 건조하잖아요. 바람이 한번 싹 불었습니다. 싹 부니까 그 마른 잎 하나가 싹 날아가면서 그 마른 잎 더미에 탁 하고 앉은 거예요. 불이 나는데 삽시간에 그 4층 정도 되는 그 동산이 다 타버릴 정도의 불이 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저의 동생, 그다음 교회 동생은 빠르게 뛰어서 내려갔죠. 근데 뭐 그 당시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행히도 관리 아저씨가 이제 전화를 해주셔가지고 불을 진화할 수 있었는데, 바로 그 동산 옆에는 아파트들이 있고요. 그 동산 또 옆에는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초등학교에 가서 7단지 사는 애들 다 나와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나갔는데, 불 너가 질렀어? 했는데 거짓말을 하려고 했는데 눈물이 그냥 툭툭툭툭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놈이구나 해서 제가 혼난 기억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만 혼났다면 참 괜찮았을 거였는데, 그날 어머니에게 죄송합니다, 뒤지게 맞았습니다. 뭐로 맞았냐, 유한락스 있잖아요. 그 유한락스 통으로 저희 어머니가 저를 죽을 때까지 진짜 이러다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맞은 기억이 있는데요. 아마도 제가 학교와 또한 어머니로부터 너 불장난하면 안 돼 라는 그 말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들었더라면 제가 그 짓 하지 않았겠죠. 오늘 설교의 제목 한번 보여주시면요,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삶으로 들어야 살아납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삶으로 들어야 살아납니다. 불장난하지 말라는 그 이야기를 제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잘 귀담아 들었다면, 정말 가슴과 마음으로 삶으로 들었다면 그 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귀로만 들어도 되는 이야기들이 있고요, 꼭 삶으로 들어야만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는 삶으로 들어야 하고, 나를 사랑하는 이의 이야기도 삶으로 들어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꼭 삶으로 들어야만 합니다. 귀에서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삶으로 이어지는 들음이어야만 하는데요, 첫 번째 대지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 시작. 들어야 삽니다. 한 번 더요. 시작. 들어야 삽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마주한 이 본문은요, 산상수훈의 끝자락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지 쭉 알려주고 계신데요, 그 마지막 자락에 오늘 본문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되 귀로만 듣지 말고 삶으로 들어라, 실천해라 라는 가르침으로 5장부터 7장에 이어지는 산상수훈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과 25절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나의 이 말은 앞에서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진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5절 띄워주시면 25절 계속해서 보게 되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 인생이란 집에 퍽 하고 부딪혔는데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 말씀을 듣고 행하여 그 인생이란 집을 주추에, 반석 위에, 그 인생이란 집의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었습니다. 돈도 아니고요, 명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자녀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운 인생이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대로 26절과 27절에는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26절과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똑같습니다. 똑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집에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했던 지혜로운 사람의 집은 무너지지 않았고, 말씀은 들었으나 그 들은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사람의 집은 무너지되 무너짐이 심할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말씀을 삶으로 들은 사람과 귀로만 들었던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순종하는 들음으로 일관했던 사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귀한 말씀이 천둥과 같이 크게 울려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귀로만 들었던 사람의 삶은 마구마구 무너져 내린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끝자락, 마태복음 7장 24절과 27절의 말씀이 이 산상수훈의 끝자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산상수훈, 우리 인생에 참 진리된 그 말씀이 아무리 우리에게 주어졌어도, 아무리 우리에게 선포되었어도 결국 듣고 행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듣고 행할 때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듣고 행할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인생을 세우는 자는 비를 맞고 바람이 불어 닥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억할 것은요, 말씀 위에 선 인생에도 비바람이 몰아친다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선 인생도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선 사람의 인생은 비바람을 맞을지언정 무너지지 않는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바람이 넘어뜨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위대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그 달고도 깊은 맛은 듣고 행할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나이다. 아멘. 계속 띄워주시면요, 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이렇게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나이다. 여기서의 꿀은요, 대바시라는 단어입니다. 대바시. 벌꿀, 대추야자 열매의 꿀을 통칭하는 이야기,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어느 날 대추야자를 먹어본 경험이 있는데요, 이 대추야자 굉장히 달다고 전해졌잖아요. 제가 평소에 단 음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단 음식을 먹고자 운동을 하는 편인데, 단 것을 좋아하는 저도 그 대추야자 3개 이상을 먹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만큼 단 것이 저기서 나오는 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단지 그 꿀보다 훨씬 더 달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고백은, 이 시편 119편 103절의 고백은 말씀을 씹어 먹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말씀을 듣되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들어서 말씀을 깊이 깊이 음미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말씀을 듣되 삶으로 들어야 합니다. 귀로만 들을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진짜 들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듣되 삶으로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귀로만 들을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삶으로 듣도록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하나님은 삶으로 듣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삶으로 듣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을 삶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갔지요. 그곳에서 바로에게 아내를 누이라 속였습니다. 분명히 그 행동은 부도덕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사라를 구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도덕한 삶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깨닫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셔서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새 길로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그 이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비 때마다 나타나셔서 그를 도우십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비 때마다 적절하게 나타나셔서 그를 도우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점점 믿음의 사람, 점점 순종의 사람으로 거듭나 갔던 것입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40년 동안 왕궁에서 생활을 하면서 동포 유대인들의 고통을 보았죠. 그들을 구해낼 것이다, 내가 그들을 도울 것이다 라고 다짐하면서 보냈던 40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나갔는데 동포가 이집트 사람에게 맞는 것을 보고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애굽 사람,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고는 모래에 덮어두었습니다. 그만큼 의분이 넘쳤던 사람, 그만큼 민족을 향한 사랑이 넘쳤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나 애굽을 죽인 그 일이 동포 유대인의 입에서 탄로나게 되었고 바로에게까지 알려지자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나와 40년을 그곳에서 보냅니다. 아마도 모세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내 인생은 끝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처절한 심정이 그의 아들의 이름에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2장 22절 우리 같이 화면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게르솜은 나그네가 된이라는 뜻입니다. 타국에서 나그네 신세가 된 자신의 상황을 투영해서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왕자로서 히브리 민족을 향한 애타는 마음, 끓어오르는 의분이 넘쳤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자신의 상황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처 없이 떠도는 객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평소처럼 장인의 양을 치고 있을 때 호렙산에서 그를 만나시죠.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유명한 장면인데요.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거부하죠. 아주 철저히 거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을 보이심으로써
모세를 계속 설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삶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모세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계속 설득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삶으로 들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도 모세도 그렇게 견인해 가셨습니다.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달고도 오묘한 그 말씀을 삶으로 들을 수 있도록 견인하십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견인의 은혜는 여전히 넘쳐납니다. 특별히 15살 때 이야기입니다. 15살이라면 저번에 보내드린 바로 그때, 바로 그 사진의 얼굴인데요. 중학교 2학년 때의 일입니다. 요즘처럼 그때 너무 더웠습니다. 너무 더웠는데 선교단체인 예수전도단에서 3박 4일 동안 예수에 미쳐라 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하니까 민영아 너도 같이 가지 않을래? 라고 당시 청소년부 담당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 눈빛으로 목사님께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무시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에 미쳐라 라는 주제부터가 저를 미치게 했습니다. 예수에 미쳐라? 내가 미칠 게 없어서 예수에 미치나? 하는 생각, 또 더워서 미칠 것 같은데 거기 가면 3,000명이 모이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렇게 대형 집회가 많은 시절이었는데 너무 더워서 미치겠는데 내가 거기를 왜 가서 예수에 미쳐야 돼? 라고 하는 마음으로 대답하지 않고 가지 않겠다. 또 3박 4일이잖아요. 절대 가지 않으리라. 굳게 마음을 먹고 교회 문 밖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월요일이 되어서 제가 학교를 딱 갔는데 쉬는 시간에 갑자기 학교에 노는 형들이 몇 명 저희 반으로 오는 겁니다. 와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네가 한민영이냐? 대뜸 네가 한민영이냐? 그래서 네 그런데요 그랬더니 제가 험한 말 또 한 번만 더 할게요. 수련회 안 가면 너 뒤진다? 저 대뜸 저를 알지도 못하는 그 형들이 저에게 그러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린가? 이 사람들이 내가 수련회 가고 말고를 어떻게 알고 있고 갑자기 대뜸 우리 반까지 와가지고 왜 이러지? 하고서 학교가 끝났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버스를 타러 가는데 논두렁을 이렇게 지나가야 했거든요. 길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를 탁 지나가는데 또 형들이 와가지고 네가 한민영이냐? 너 수련 안 가면 뒤진다. 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만 한 8명 정도가 저에게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사람들이 미쳤나? 하면서 이제 쭉 보내고 토요일 날 저희는 토요일 날 학생부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토요일 날 교회를 탁 갔는데 교회에 당시 키가 188, 몸무게 95kg 정도 되는 이제 교회 2살 위에 형이 있었거든요. 그 형이 춘천에서 제일 잘 나가는 무서운 형, 일진이라고 하죠. 예, 그런 형이었어요. 오토바이 타고 교회 오고 오토바이 타고 학교 가는 그런 형. 저보러 오토바이 타지 않을래? 라고 맨날 권유했던 그 형. 그 형이 알고 보니까 제가 다녔던 그 강원중학교에 놀던 형들에게 연락을 해서 너네 학교에 한민영이라는 애가 있는데 수련회 걔 안 가면 너네 다 뒤질 줄 알아 라고 협박을 한 거예요. 협박을 해서 제가 꼭 수련회 가야만 하게끔 뒤에서 조종을 한 겁니다. 제가 갔을까요? 예, 갔겠죠. 맞는 거 무서우니까 제가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수련회에서 정말 예수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저를 탁 업고서 양손에 피를 뚝뚝 흘리시면서 저를 탁 업고 눈물을 계속 저보다 많이 흘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제가 보고 느끼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 그 날부터 저는 예수에 미치겠노라, 예수 안에서 살겠노라 결심하고 오늘까지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요즘에도 청소년 친구들이 목사님 무슨 3박 4일 수련회예요, 저 안 가요 라고 해도 아무런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더 심했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모세뿐만이 아니라 저의 인생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렇게 견인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삶으로 들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끌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늘 그분께 붙어 있고자 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수요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요, 태도는 누구도 훔쳐갈 수가 없습니다. 태도는 누구도 훔쳐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로, 말씀으로, 회개로 살고자 하는 좋은 태도, 그런 태도로 일관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깊이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태도를 다른 말로 조금 바꿔보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예배도 사랑하고 말씀도 사랑하고 회개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면 잘 듣습니다. 한 번 더요. 시작. 네, 사랑하면 잘 듣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의 소리에 민감하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인데요, 특별히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두 사람이 하갈과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은 고대하던 이삭을 얻게 된 후에 계속해서 이 사라와 하갈의 마찰을 보게 됩니다. 이삭을 얻은 사라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은 눈엣 가시였습니다.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나게 되죠. 창세기 21장 14절 우리 같이 화면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거니. 예. 감사합니다. 웃음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갈이 쫓겨났죠.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에게 쫓겨났습니다. 믿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쫓겨난 겁니다. 먹거리,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먹거리와 마실 물 일부를 가죽 부대에 담아가지고 쫓겨난 처량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4절은 이야기합니다. 빈들에서 정처 없이 헤매고 다녔다. 그리고 15절을 보여주시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가지고 나갔던 그 가죽 부대의 물이 다 떨어진 겁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하갈은 차마 이스마엘이 죽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떨어져서 낙심하고 있을 때입니다. 아주 피눈물 나는 상황인데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17절, 18절 우리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17절 띄워주시면요, 하나님이 소리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피눈물 나는 상황을 들으신 겁니다. 이들의 어려움을 공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8절 보니까 축복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은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나타나셨습니다. 이후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요,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샘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면 듣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던 이 두 명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셔서 이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면 잘 듣습니다. 사랑하면 자꾸만 듣고 싶은 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에 민감하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보여주시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보물은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상황이 궁금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말을 듣고자 하신 겁니다. 우리를 얼마나 원하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보물처럼 생각하셨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내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차례. 그 사랑에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고 사랑하는 것을 쫓아가기 마련입니다. 가장 많이 보고 가장 많이 듣는 것, 그것이 곧 내 사랑의 방향입니다. 우리는 어떤 소리에 민감하고 어떤 소리에 반응하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안절부절 못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타협이라는 단어는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는 그 예배를 뒤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삶으로 들으면서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그 회개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가 나에게 가장 큰 복이고 말씀이 내 길의 비침을 알고 있습니다. 회개가 곧 나를 회복시키는 것임을 알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고자 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한순간에 없어질 것들을 사랑하면서 삽니다. 4가지 밭 비유에 나오는 가시덤불 밭과 같이 세상의 염려를 사랑하게 되고 재물의 유혹을 사랑하게 되고 기타 욕심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물질, 화려함, 건강, 명예, 자녀의 번성 등 이 세상에 두고 갈 것들의 골머리를 앓고 살고 있습니다. 들어야 할 것을 듣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은 과감히 뒤로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삶으로 들어야 비로소 살아납니다. 삶으로 듣는 비결 중에 비결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붙어 있음으로 꽃을 피우고 붙어 있음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안에는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계속 강조하시는 것처럼 붙어 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는 사랑할 능력이 없으므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붙어 있으면 사랑이 더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붙어 있음 자체가 사랑입니다. 조금이라도 기대가 있고 조금이라도 사랑하니까 붙어 있는 것이죠. 때로 사랑은 식더라도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애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작은 사랑을 다시 크게 불타오르게 하십니다. 우리 한빛가족 모두의 사랑이 하나님께 머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되 삶으로 들어야 제대로 살아납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물은 우리였습니다. 우리의 보물도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론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결론 문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삶으로 들어야 살아납니다. 한 번 더요. 시작. 삶으로 들어야 살아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하는 것 참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가까워질 수 있는 비결은 주여를 외치면서 그분의 뜻을 내 삶에 담아내는 데 있습니다. 주여를 외치면서 그분의 뜻을 내 삶에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내 삶에 담아내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삶으로 들어야 삽니다. 삶으로 들어야 살아납니다. 이번 한 주간 선포된 말씀,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한 그 이유는 제가 한빛교회에 와서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그렇지만, 한빛교회에 와서 말씀이 참 귀하고 참 감사하다, 말씀이 깊고 말씀이 참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물론 최고로 잘하시지만 저기 뒤에 앉아 계신 박봉현 목사님도 그러시고 윤영철 목사님도 그러시고
계신 분들이 다 너무 말씀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지내고 있거든요. 이 마음을 우리 함께 모두가 좀 품었으면 좋겠다. 매주 선포되고 매일 새벽에 선포되는 그 말씀들이 정말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강한 마음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그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마시고 삶으로 들어서 삶으로 듣기 위해 분투하는 그 거룩한 분투함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가 속한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